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연합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란 이제 하바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하바르란 뭐냐면 결합하다, 함께 묶다, 동맹하다, 부부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바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냐면, 헤브론이라는 단어, 헤브론이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하베르라는 단어로서 친구라는 단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만 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원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교회가 이 교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화가 멈춘 가정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가정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이제 뭐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 온 가족에게 좋은 점이 딱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부드러워지시고 대화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시고 말수도 적으시고, 다른 데 가면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집에만 오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도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된 거죠. 요즘 우리 교회도 이슈가 뭡니까? 매주 이슈가 뭐예요? 매주 이슈가. 그렇죠. 저희 아들놈이 얼마나 컸느냐. 이게 우리 교회 이슈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득한데, 어쨌든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보면 교제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교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뒤에서 본문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벽돌이 되어서 쌓여지는 중인 거예요. 아니 뭐 내부 자재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연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 교회 예전에 이제 그 사진들이잖아요. 나들이 간 지가 오래됐는데 또 가야 되는데. 자, 교회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캐리그마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리고 디다케는 뭐냐면 서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에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예,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사님들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다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봉사한다라는 거. 여기서 봉사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교제가 있고요. 제가 그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사가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한마디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렇게 커피 매번 타드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접시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아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섬김과 교제예요. 그게 다 섬김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족으로서 연합된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몸이라는 하나로 딱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제 모습만 한번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죠. 별로 없지만 눈썹도 있어요. 네, 눈동자도 있고, 네, 눈동자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도 있고, 네, 입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땀구멍이 커져가지고 곰보처럼 된 것도 있고, 네, 이도 있고, 입술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누가 돼요? 김상기라는 하나의 개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각자의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막 그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죠. 폐랑 심장 둘 중에 하나만 아파야 된다면 어디가 아플래? 둘 다 안 아파야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습니까? 팔이 부러지는 게 낫습니까? 둘 다 안 돼요. 네, 팔이 부러지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씻기가 불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체의 어떤 기관들을 하나하나 가치를 매길 수 없듯이 우리 역시도 각자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목사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별로 욕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들의 나눔이 자발적인 나눔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한 나눔입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우리가 서로 뭐 막 내가 널 얼마를 줬네 뭐 뭘 해줬네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가족끼리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계산하세요? 부모는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죠. 자녀는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좋게 여기면서 내가 좋아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눔을 오늘부터 필수로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필요,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말과 함께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더욱더 큰 사랑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배, 저희 이제 저보다 이제 6년 선배인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먹을 걸 사주는 거예요. 먹을 걸 사줘요. 니네가 돈이 어딨냐면서 계속 막 고기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 그래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접을 다음에 한번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됐어 나 사주지 말고 후배들 사줘.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사줘요. 후배들을 대접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저를 또 대접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저도 그거를 제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 주지 말고 후배들 사줘. 너희도 후배들한테 베풀어. 선배들한테 고마운 만큼 후배들한테 베풀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랑이 점점 나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교제에는 이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거하시는 곳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했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의미는 매일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모이는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이제는 온라인이 되니까 모이는 시간도 우스운가 봐요. 아닙니다. 온라인은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하지 못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 남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다면 모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데 마음을 쓰는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될 수 있으면 성찬을 매번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번 해봐요. 우리 힘들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힘들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지만 저는 성찬을 되도록이면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앞으로도 전통으로 쭉 가져갈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를 연합하신, 우리를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성찬 때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리고 그분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졌구나.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옛날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막 온갖 치열한 싸움을 하고 와서 교회로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또 그 힘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기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서 그걸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이 칭송하고 그들을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세상 사는 게 쉽던가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어렵던데, 욕심도 초월하지도 못하고 매번 욕심에 아주 드글드글한 제 속을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가족 공동체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를 위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 공동체라고 하냐면, 첫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교회부터 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의 허물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가족을 조롱하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힘든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인데,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죠. 아들이 자기 부모를 다 죽였어요. 양친을 다 죽였는데 그러다가 손톱이 이제 잘려나간 거죠, 칼에. 근데 그 손톱을 자기 어머니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이 손톱을 자기가 먹어요. 아들의 손톱을. 그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허물을 드러낼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허물을 드러내는 건 당회가 혹은 교회 재판부가 그것을 드러내고 이 사람을 징벌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다려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까지 연합돼서 교제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그건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대로 하면 되죠. 같은 가족이라도 다 달라요. 서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피곤하니까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꼭 이걸 말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제해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동등한 존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어떤 그게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계급 나누는 겁니다. 권사는 권사가 되지 못한 집사를 우습게 보고, 또 나이 많은 집사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권사를 우습게 보고, 목회자가 지가 목사랍시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목에다가 힘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할 때, 동등하게 여길 때 우리의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입니다. 우리 서로 오늘 인사 못한 분들에게 모두가 다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서로 5마디 이상 나누는 걸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요? 숙제입니다. 제가 체크는 안 하겠지만 주님이 아시겠죠? 그게 더 무섭다. 네, 우리가 서로 오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참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요즘처럼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가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가족의 형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이에요? 연합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